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그 약 봉투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카피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단은 율법으로, 치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피를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기도 하고요. CT나 MRI를 찍기도 하지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뼈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볼 수 있지요.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다들 보셨지요? 거울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야, 참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밤새 엉망으로 헝클어진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은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본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 꾸미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본다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또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도 양심이라는 거울 앞에만 한번 진실하게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 병원에 이번에 새로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최신식의 아주 비싼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 엑스레이 2번만 찍으면 뼈가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뼈가 붙을까요? 아니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아야 정확한 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없으면 뼈가 부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알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형편없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보았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가 알만한 수많은 신학자들과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말씀을 꼽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불리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금의 어두움도 용납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아주 좋아하고 또 수영 실력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는데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그대로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파도를 헤치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파도를 잘 가르며 앞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5km를 지나면서 지치기 시작했고 7km 지점을 지나면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시편 5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십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건에서 늘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억 이상, 많게는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몇 번이나 죄를 지었습니까? 딱 한 번.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이 정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인이 결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무서운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이 집에 귀가했는데 여러분의 가족 전부가 살해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가족들 한가운데 살인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살인자를 붙잡아서 재판에 넘겼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살인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판사입니다. 나는 긍휼이 풍성한 판사입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살인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훌륭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판사라고 그에게 찬사를 보낼까요? 아니지요. 사람들은 이 판사가 타락했다고 할 겁니다. 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고 할 겁니다. 살인죄는 너무 크고 심각합니까? 그러면 도둑질이나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그냥 용서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롭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 그렇게 범죄한 순간에 그들은 그 즉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순간에 즉시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시고 자비를 나타내셨고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도 심판하셨어야 합니다. 노아는 죄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셨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도 광야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이러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즉각적인 의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 이름 그대로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난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지금 즉시 죽어야 합니다. 노아, 그도 역시 죽어야 합니다. 방주는 없어야 하고 구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윗,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는 간음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소하고 또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 저들을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아멘. 이때에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아라. 저 십자가를 보아라. 저기 나의 아들이 나의 공의 아래 죽어가고 있다. 그의 죽음은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부터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처형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복판 그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사람, 그 한 분이 모든 사람, 전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 구원을, 그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자랑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을 자랑하셨습니까?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가방을 자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가방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있다면 감히 이 세상에 그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 때, 진정으로 복음을 알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저는 저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가 혹 병들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혀 줄이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